할렐루야. 에베소서 보시죠. 오늘 일주일 5일째네요. 여러분 5일 동안 하셨는데 힘드시죠? 예. 예전에 고 하영조 목사님 40일 특별 새벽기도 옛날엔 다 그랬거든요.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날 때 10일도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걸로 따지면 얼마 안 남으셨을 때 그걸 열흘 더 하시더라고요. 그럼 50일을 그 병마 가운데 싸우면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천국 가셨는데 50일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지금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참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교육전사 때문에도 제가 섬겼던 교회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1년에 2번씩 했거든요. 참 대부분 그랬잖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5일째인데 참 옛날 선배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러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2절 3절 보시죠. 2절 3절 에베소서 1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 채팅 10이 아니죠. 140명이 지금 하셨고, 이 자리에 우리 교역자 빼고 70명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잘 오셨습니다. 어제 사모가 제가 거시기 얘기했잖아요. 웃다가 혈압 터져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랬는데 보충 설명하더라고요.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나 거시기유라고 해서 시작해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웃겼는데, 이름 얘기 안 하고 자기 이름 거시기라는 게 웃겼는데, 나 거시기유, 여기 거시기인데 거시기에서 출발해서 거시기에 도착할 거예요. 이렇게 다 했대요. 그러니까 어디쯤인데 어디 들렸다가 몇 시쯤 도착한다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나 거시기인데 거시기에서 있고 거시기에서 출발해서 거시기쯤에 도착한다고 막 그랬대요. 얼마나 그게 이제 웃겼는지 사모가, 거시기 한 번 한 게 아니야, 4번인가 5번 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대. 그러니까 거시기인데요, 거시기에서 거시기로 거시기쯤 도착한다고. 근데 희한하게도 다 알아먹는다고. 그래서 참 웃었는데요. 우리 전라도는 참 은혜로운 말이 있어요. 진짜 거시기라는 말이 진짜 은혜로운 것 같아요. 뭐 좀 곤란할 때도 거시기, 기분 좋을 때도 거시기, 좀 말하기 불편하면 거시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거시기. 거시기에서 시작해서 거시기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그랬죠?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순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이렇게 뭐 찬양, 감사, 기쁨, 평강 이런 컨셉으로 설교를 하려고는 안 했습니다. 물론 5일치 설교가 다 나온 건 아니었고, 한 이틀치 설교는 미리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리 이제 이틀씩을 계속 먼저 땡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찬양, 감사, 평강, 기쁨 이런 컨셉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참 그런 세상살이 살고 있는데, 저도 목회 환경이 지금 우리 교회가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뭐 숫자나 뭐 재정이나 뭐 마찬가지인데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게 하면서 참 신기해요. 정말 제 마음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좀 힘들고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용이 이러잖아요. 다 그냥 뒤로 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좀 어려우면 어때? 하나님이 잘 되게 주시겠지. 지금 좀 안 되면 어때? 뭐 코로나가 뭐 100년까지 가겠어? 결국에는 하다가 다 끝날 거고, 그 약 잘 만드는 뭐 외국 회사들 뭐 약 만들면 다 지나갈 거고, 그러면 한국교회 다시 또 일어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아무리 환경이 나빠지고 어려워져도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있죠. 어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 또 우리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 덮어요. 다 덮죠.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하실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이네요. 370장.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2절만 더 합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곧 전날에 변하여 내 노래 범사에 감사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가리. 아멘.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바쁘다. 이제 갑자기 없는 찬양하니까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건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 발까지 다 씻기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해요. 14장을 보면 내가 이제 떠날 것이다. 내가 떠날 때 근심하지 마라. 내가 다시 가면 너희 처소를 예배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내가 떠나갈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 15장은 포도나무와 뭐 가지 비유도 있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런 내용 하면서 이 다락방 안에서 설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진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같이 있겠다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떠날 것이다. 이제 육신적으로는 떠날 것인데 나를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내 기쁨은 여전히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볼 수 없어도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항상 기쁘다는 거예요. 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진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 집에서 잘합니다. 예, 사모한테도 잘하고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니까 그냥 다 좋아요. 보는 게 다 좋고 그냥 다 좋아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로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경제도 힘들고 정치, 교육, 사회, 교계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두신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때 어제도 말씀드린 호텔에서 편안하게 커피 먹으면서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곧 순교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이렇게 보면서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겨울 독감 예방 주사 이거를 맞으셨다가 8분이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1시간 안에 주사 맞고 1시간 안에 이렇게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참 이것도 참 이게 참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겁이 나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다가 한 번 나가셨다가 넘어지셔서 고관절 다 부러지신 어떤 아저씨의 어머니 노모 이야기를 제가 들려줬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모든 생명, 건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지금 힘들게 살아도 망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통독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올리고 우리 사모가 올리고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에게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오늘 통독은 제가 먼저 올렸는 게 참 감사하다. 왜냐면 세 분이 똑같은 걸 같이 올리셨더라고요. 이럴 때는
먼저 하는 놈이 임자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 분이 그 같은 범위 안에서 그 말씀이 다 눈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그 큐티하는 거 이렇게 보면, 야, 나도 금방 읽었던 내용인데도 참 이런 말씀이 있었네? 또 이런 좋은 게 있었네? 참 신기해요. 성경이라는 건 신기해요. 그 읽을 때마다 참 행복하고 기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발견하지 못한 걸 남이 발견해서 올렸을 때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월 달 되면 이제 금요일날 큐티 모임을 해요. 저와 같이. 저는 이제 어떤 큐티를 할 것인가, 큐티집을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각자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 읽어봅시다. 그래서 5일 동안 5장 읽고 읽은 그대로 해서 나눌 것인가 지금 기도 중인데, 큐티 모임을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들어와서 그 큐티 모임에는 성경 읽기가 있고 성경 큐티가 있고 나눔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성경을 읽죠. 읽은 걸 가지고 자기가 큐티를 하죠. 여러분 또 큐티 하신 분은 알겠지만 읽는 거하고 큐티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읽는 것도 은혜가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느낀 점을 적는 것도 은혜가 있고, 더 큰 은혜는 이걸 가지고 서로 간에 피드백하면서 입으로 고백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는 성경 읽는 게 있고 큐티가 있고 나눔이 있고 기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이걸 보고 얘기할게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큐티 꼭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큐티 모임 우리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이 저와 같이 담임 목사도 큐티해서, 우리 우한나 사모님 또 신청하셨죠? 제가 사모라서 뺄까 말까 지금 기도 중인데 사모가에 들어와 뺄까 말까 기도 중인데 지금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넣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큐티면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어요. 저도 설교 준비를 같은 본문을 여러 가지를 여러 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데도 할 때마다 그 본문에서 그때 설교 때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또 발견해요. 4번 설교하면 4개를 주시고 5번 설교하면 5번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때 이 말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 주시네요. 참 신기해요. 어제 에베소서를 다 봤는데도 또 보면 또 어제 봤을 때 못 봤던 말씀이 또 이렇게 또 떠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의 신비인 것 같아요. 평생 읽어도 평생 설교해도 평생 큐티해도 날마다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나요?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물론 기쁘죠. 세상에 술을 먹어도 기쁘죠.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춤을 춰도 기쁘겠죠. 그러나 세상 쾌락하고 기쁨하고는 다른 거예요. 달라요. 우리 주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돈의 힘, 건강의 힘? 아니에요. 이 힘든 세상살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힘입니다. 그 은혜에서 평강이 나오고 은혜에서 감사가 나오고 은혜에서 찬양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감사하대요. 그렇게 감사하대요. 그렇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대요. 근데 우리 이 권사님이 어떻게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재정적으로 막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물질적으로 돈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더 돈독이 올라가지고 독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고 더 돈을 벌려고 돈독 올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 돈독 올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서 더 돈독 올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좀 돈이 많아 보여요?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돈 많냐고. 그럼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돈 없다 그래. 세상에 돈은 다 그래. 내가 볼 때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잘 살아서 그분에게 물어봐요. 돈 많냐고. 그럼 다 뭐라 할 것 같아요? 돈 없다 그래요. 저는 용산에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좋은 아파트, 그 아파트 세만 해도 우리가 보통 사람 월급 많은 걸 아파트 세로 내는
그런 분 가봐요. 돈 없다 그래요. 돈 없다 그래요. 여러분, 돈은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절대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절대 우리에게 행복이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을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재정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병에 걸린 분 계십니까? 병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병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배우자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배우자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로 신령한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건강하려고 주사 맞고도 가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은 율토게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율토게토스는 다른 데 하나도 쓰인 게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오직 하나님께만 율토게토스를 쓰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일이 잘 돼서 찬송하리로다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되는 일도 없습니다. 회사도 잘 안 돌아갑니다. 건강도 힘듭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감사가 없습니까? 이상하게 좀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떨 때는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맨날 며칠을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정말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막 밀려올 때는 이게 머리가 찌릿찌릿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되는 일이 없고 회사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하나도 불안한 게 없고 하나도 염려가 안 되고 여러분 그러진 않나요?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도 없어. 안 보여요?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걱정 안 하십니까? 걱정 안 해요. 저는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이 언젠가는 보내주시겠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교회가 이렇게 빚 하나도 없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갖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사르밧 과부 가정도 한 끼 먹고 이제 꼴까닥 죽을 가정도 하나님의 밀가루와 기름을 계속 부어주셨는데 날마다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신앙생활해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맡겨보는 거예요. 통째로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이 사도 바울 같이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남들은 그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있냐, 무슨 기쁨이 있냐, 무슨 찬양이 있냐 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뭐가 좋아서 찬송하리로다고 말합니까? 신령한 복에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보았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설교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고 한 몇 달이 지났나요? 2달인가 석 달 지났는데 아빠 요즘 왜 그렇게 설교해? 그러더라고요. 이 새끼들이 진짜 왜? 이러니까 아빠 꼭 노인대학 설교하는 것 같이 막 억지로 웃기려고 하고 막 코미디 설교를 자꾸 한다고 막 그래요. 노인대학 설교하는 것처럼 목포 때와 다르게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웃기려고 하고 막 뭐 웃기는 설교를 자꾸 하려고 하냐고 그래요. 그때 제가 들었던 설교가 지금 새로 오신 목사님은 좀 기복주의자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몇 달 동안 교육자가 없었고
또 많은 상처가 있었고 낙심,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때 초창기 때 막 진짜 웃기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냥 뭐 아는 예와 모르는 예와 그냥 막 이렇게 했습니다. 막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마음이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또 낙심되어 있기 때문에 웃기고 예배 시간이 좀 즐겁고 좀 행복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제가 왔을 때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교회가 웃음꽃이 피었다, 교회가 한 번도 웃지 않았는데 막 여기서 웃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복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기복주의자가 아니라 신복주의자입니다. 저는 기복주의자가 아니라 신복주의자예요. 여러분 복이 나쁜 거예요? 복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복을 더 좋아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저는 기복주의자 아니에요. 신복주의자예요. 저는 언제나 복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 이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좋은 겁니까? 그 더 좋은 집을 주신 하나님이 더 좋은 겁니까? 제가 이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요. 여러분이 열심히 고생하셔서 좋은 아파트를 사시고 뭐 전세 사시는 분이 집을 사셔서 이사를 하시는데 집이 좋은 거예요. 그 집을 우리 가정에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죠. 내가 만약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게 좋은 겁니까?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거죠. 저는 그래서 신복주의자예요. 하나님보다 복을 더 좋아하면 기복주의자지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좋아하면 신복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복주의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배우자가 결혼하는데 남자가 집안도 부자고 부모님이 덕망이 있고 배경이 좋고 돈도 많고 학벌 좋고, 그래서 그 배경 보고 결혼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질문이 좀 이상하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배경 보고 결혼합니까? 사람 보고 결혼합니까? 권사님, 김희정 권사님은 장로님 사람 보고 결혼했습니까? 장로님 가진 배경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배경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자, 사람 보고 하셨겠죠. 자, 제가 우리 사모의 배경을 보고 결혼했겠습니까? 별 배경 없습니다. 의성 시골에 농사 짓는 집이고, 물론 나중에 보니까 땅이 좀 많긴 많더구만. 자, 그 아들 다 물려주시려고 하더만. 참 나한테 좀 한 반 더 좀 좋겠구만. 아무튼 제가 배경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사모 보고 좋아하죠. 여러분, 주신 하나님이 더 좋은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꾸 눈독을 들이면 그게 있을 때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게 없으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복주의자와 신복주의자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하면서 2주 동안은 얼마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좀 신령한 복에 눈이 뜨여졌으면 좋겠어요. 신령한 복.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병에 걸리면 병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병이나 돈도 결국 현상적인 것이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울고 찬양하다가 울고 말씀 앞에서 울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신령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쭉 읽어보십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복에 여러분이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힘든 것만 눈에 보입니다.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납니다. 그러나 병도 돈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코로나 겁을 내고 조심해도 건강해지려고 독감 맞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복이 나쁜 게 아니라 기복주의가 나쁜 겁니다. 하나님 없이 복을 쫓아가는 게 잘못입니다.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하고 복을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복 받는 것이지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직장 들어간 게 좋은 게 아니라 직장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장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예배를 드리신 성도 가운데 지금 회사 사정 좋지 않고 가정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질병 가운데 계속 치료받고 호전되지는 않고 계속 질병 가운데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세상 힘든 거 누구나 다 있는 또 피할 수 없는 이 시련,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던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교회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의 축복,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상적인 것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가장 중요하신 분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기르지도 아니하고 귀삼도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신령한 복을 쫓아가면 땅의 복도 주십니다. 우리는 기복주의자가 아닙니다. 신복주의자입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노래합니다. 전도합니다. 하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산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부터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씩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간에도 우리에게 신령한 복 하나하나를 알아갈 때 돈보다 선택이 더 귀하고 건강보다 예정하심이 더한 신령한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시죠. 438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부르는 1위가 이거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한번 하시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랍니다. 너무 좋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의, 이게 바로 신령한 복 아닙니까?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더지 배고파도 배불러도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 내게 너에게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숨모신 곳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라 할렐루야. 병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재정적인 어려움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동행하니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 감사합시다. 궁궐이나 내 주의 월세 살아도 감사 전세 살아도 감사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눈을 감읍시다. 유튜버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인데요, 시계를 몇 억짜리가 몇십 개가 되고 그걸 이제 언박싱 이제 박스를 풀 때를 보여줘요. 막 진짜 막 그 스위스에 직접 주문해 가지고 얼마를 1년을 기다린 시계도 있고 해가지고 그 시계가 3억이고 2억이고 이런 몇 천만 원이고 이걸 언박싱에 보여주고, 또 차도 슈퍼카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차를 사서 그 차 이렇게 보여주고, 집도 저기 롯데타워 150층 되는 거 그거 이번에 계약을 했다고 보여주더니 또 이번에는 또 강남에 집 계약한다고 보여주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성형수술이 어쩌니 해가지고 구설수 올라가지고 또 그랬다고 하는데요. 아, 참 보면서 하나님 없는 저게 뭐냐 저게. 저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난 하나님 믿는다면 저런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기복주의 아니에요. 우리는 신복주의예요. 신복주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수억짜리 시계를 안 차고 몇만 원짜리 10년을 차도 시계만 가면 되는 거죠. 차가 100대가 돼도 타고 다니는 차는 하나고, 옷이 수천 벌이 돼도 입고 있는 옷은 한 벌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세상 보지 말고요. 돈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목회도 하다 보면 성도가 많을 때도 있고 좀 줄어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겠죠. 책임을 피한다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더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하고요. 오늘 또 제가 숫자를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 몇 명 오셨습니다. 유튜브 몇 명 하잖아요. 저는 믿음으로 그렇게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납니다. 호남 분들은 거시기에서 거시기로 끝나는데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납니다. 감사합시다. 말씀 때문에 울고, 찬양하다가 울고,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울고,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복 받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아니라 신복주의예요. 우리는 더 좋은 거 주셔서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지, 주신 것 선물에 우리는 목을 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감사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 잘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다 계시고, 교회가 지금까지 42년 동안 빛 하나도 없고, 이렇게 좋은 땅, 좋은 건물, 이렇게 넓은 땅 갖고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저에게 뭐가 걱정입니까? 무슨 이렇게 뭐가 빛도 하나도 없는 교회가 뭐가 걱정입니까? 이렇게 좋은 성도가 있고 분위기 좋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세요. 저는 뭐 보수적인 목사님 유튜브에 막 정부를 막 강하게 비판하고 막 이런 목사님 있잖아요. 한때 이렇게 제가 몇 개를 봤어요. 보다가 딱 끊었어요. 제가 왜 끊었냐면, 목회자가 그래 또 설교하고 해야지, 설교하고 해야지 뭐 이거 한다고 되는 거냐.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도 하고 그래요. 막 정부 비판하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막 그게 막 몰려온다는 얘기도 듣고 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에게 은혜를 주고, 그래서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보세요. 보시고요. 저는 자꾸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조심할 뿐입니다. 그냥 저는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면 우리 백성들이 잘 살고, 교회가 잘 되면 성도들이 복 받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자녀들 놓고도 기도 많이 하세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우리 자녀들이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떡 강주리가 꽉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복주의자지 기복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복 받으시고, 이 신령한 복에 눈이 열리면 하박국처럼 비록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신령한 복에 눈이 뜨여지니 감옥에 집어넣어도,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리로다.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신령한 복이 우리 영안에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조회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이 불편하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낙심되어 있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떨어져 있냐,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앉아있냐, 무엇 때문에 지금 주저앉아 있냐. 지금 주님이 물으십니다. 신령한 복이 있는데 왜 눈이 닫혀가지고 땅의 것 보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배우자 보지 마라, 하나님 봐라. 없는 돈 보지 마라, 하나님 봐라. 지금 재정 사고 나서 부도 직전이냐, 하나님 봐라. 나를 봐라. 좋은 직장 들어간 게 좋냐,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이 좋은 거냐.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으니까 복 받는 거지,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복 바꾸면 안 됩니다.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신령한 복에 눈이 뜨여지니까 감옥에 있는데도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선택, 예정, 죄사함 이렇게 같이 나눌 텐데, 하나님 기뻐. 도대체 뭐가 어려워서 그래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설교 한번 제대로 못 드리고 교회도 못 나오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느냐. 눈을 열어라, 눈을 열어. 성경을 그렇게 읽고 설교를 들어도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느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이 나쁜 게 아니라 기복주의자가 나쁘고, 복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복이 잘못된 것입니다. 복이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복을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복주의자가 아니라 신복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겁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울고, 찬양하다가 울고, 말씀 듣다가 울고, 말씀 읽다가 큐티하다가 울고, 감사해서 울고, 회개하다가 울고, 이게 신령한 복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 감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기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물어보면 다 돈 없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인생이 다 그런 것입니다. 더 건강해지려고 코로나 그렇게 조심해 살다가 독감 맞고 세상 떠나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조심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 됩니다. 돈 돌아간다고 돈 난다고 돈이 모이면 다 부자겠네요. 하나님, 돈은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재정도 주십니다. 위기 관리는 영적 관리입니다. 주님, 재정적으로 위기가 옵니까? 건강에 위기가 옵니까? 자녀들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위기 관리가 아닙니다. 영적 관리 잘하면 위기 관리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를 2주 동안 나누면서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회사가 잘 안 되는데도 왜 저 사장은 저렇게 기뻐할까? 왜 저렇게 몸은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저렇게 기뻐할까? 신령한 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납니다. 암이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고, 암이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고, 아멘에서 감사로 끝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갑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여 아버지, 다시 새벽재단 회복하고 기도재단 쌓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나눔하고 영적으로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의 가치는 성도의 질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뭐가 걱정이겠어?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이렇게 분위기 좋고, 한경직 목사님은 영락교회 세우신 목사님은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고 했는데 주여 뭐가 걱정입니까? 주여 목사가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고 교회에 이렇게 부흥을 사모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주여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큰 땅을 갖고 있고 이렇게 비탄 없는 교회가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장 예배에 우리 장로님 또 파주까지 오시고 운전해서 나오신 손길들, 걸어 나오는 손길들, 지하철 버스 타고 나온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집에 갈 때는 잘 왔다라는 생각 들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들도 큰 은혜 주셔서 시간 놓치지 않고 어디서도 온라인 듣는 것도 크게 믿음입니다. 주여 그들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온라인도 현장 예배도 하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 제발 신령한 복에 눈이 뜨여져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크게 베어 살지 말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물건 하나 온라인 골라도 1시간씩 골로 떠나다니는데 왜 하나님 예배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듣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합니까? 눈이 다쳐서 그렇습니다. 주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아버지는 군대를 보지 말고 아람왕의 아버지는 병과 마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 네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두려워하느냐, 걱정하느냐, 염려하느냐, 낙심하느냐,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교회도 못 나오고 그렇게 앉아 있느냐, 엎어져 있느냐, 엎드려 있느냐. 믿음을 가져라, 힘을 내라, 에바다 일어나라.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모시고 네 발로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네 발로 일어나라. 누가 일으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모시고 일어나라, 네 발로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자꾸 남이 일으켜 준다고 기다리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면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교회 하나님 1000명도 되고 주님 아버지 교회 아버지 큰 건물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저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야 왜 안 된다고 하느냐? 그들보다 우리 함께 한 자가 더 많다.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 함께 하시고 1년 동안 우리에게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코로나 안 걸린 거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5분 있다가 음악으로 바꾸세요. 휴대폰 시계 보시고 지금부터 5분 있다가 한번 바꾸면 돼요.